지근지근하며 질풍지자하며 지미지연이면 지미지현 가여 입덕의리라. 가여 입덕의리라. 33장 마지막 장입니다. 많이 인용되는 문구입니다. 시경에서 말하기를 비단옷을 입고 겉옷을 입는다 말하니 그 문체가 드러남을 싫어해서이다. 그러기 때문에 분자의 돈은 거두은 듯 하나 날로 드러나고 소인의 돈은 환한 듯 하나 날로 없어지니 분자의 돈은 담담하나 실증나지 않으며 간단하나 문체가 있으며 온화하나 조리가 있으니 멀미 가까운 것으로부터함을 알며 바람이 시작하는 것을 알며 은미함이 드러남을 알면 덕에 들어갈 수 있다. 네, 더불어서 덕에 들어갈 수 있다. 네, 의금 상경이라고 아주 많이 쓰입니다. 네, 중국의 이름에 오경지라고 있어요. 네, 이 사람이 아주 그냥 중국 근현대사에서 불교의 인물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이경자입니다. 포덕경자. 근데 실제 그 이름값 이때 보니까 비단 옷을 입고 헛옷을 입는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헛옷은 흐름한 옷이니까 색깔이 없는 거니까 그 좋은 것을 입고 입어버리면 비단 옷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노자에도 보면 피가 해옥이라고 그랬거든요. 가롯을 입고 있는데 옥을 품고 있다고. 똑같은 말입니다. 예, 진리를 품고 있는 사람들은 겉모습이 전부 이렇게 그냥 그래요. 왜 진리가 그냥 그러지 않습니까? 독보섯이요 하나일 뿐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아신 분들은 내 안에 보물을 갖고 있습니다. 의경. 근데 그걸 드러내지 않아요. 그 진리는 은은한 거니까 상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옷도 이렇게 입는다는 거죠. 의금상경으로. 자기가 부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이렇게 자랑하지, 과시하지 않습니다. 벗으면 그게 팍 이제 드러나는 거죠. 지자여우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어리석은 것 같다. 바로 딱 이겁니다. 근데 지금 시절이 어찌게 됐는가? 그냥 아주 그냥 자기를 그냥 이렇게 드러내야 된다 해가지고 이런 강사들도 이렇게 텔레비전 나와서 한 거 보냐 그러면 그렇게 세련되고 멋지고 그러거든요. 의금상경하고 위배될지도 모릅니다. 이 나의 보물이 허약한 보물을 그 외적인 걸로 이렇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안팎이 같이 가버리면 최고고요. 그러지 않았을 때는 외적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괜찮으세요? 외적으로 포장을 하지 않고 흐름한 사람이 오히려 내면이 이런 아름다움을 품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근데 과시하는 사람들은 안이 비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드러내지 않은 분은 충족되어 있으니까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충만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뚝배기보다는 장맛입니다. 그 다음에 수레가 짐이 꽉 찬 수레는 소리가 없습니다. 속물은 소리가 없습니다. 근데 빛 좋은 게살구입니다. 그 다음에 빈 수레는 요란합니다. 건물은 출렁출렁하고 소리가 요동을 막 요란스럽습니다.
군자와 소인의 차이입니다. 자연히 의금상경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치가. 이것은 바로 그 옷 형식으로도 그 화려한 문체가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왜? 그 화려한 게 옷의 실상이 아니거든요. 포도시 그 색깔 순수한 은은한 그것이 옷의 실상이죠. 그런 것처럼 군자의 도는 어둑어둑합니다. 그렇지만 날마다 드러나요. 포장하지 않으니까 순수 그 자체거든요. 어두운 것 같아요. 옥이 어두워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볼수록 매력을 발산하고 빛을 발산하지 않습니까? 소인은 반대입니다. 환해요. 모조품. 근데 날마다 시간이 지나면 이게 벗겨져가지고 보기가 망했습니다. 일만입니다. 그러면서 군자의 도를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설명합니다. 유금상견 아면일장이 군자의 최고 용으로는 담이 불에는 군자의 은혜는 담담합니다. 맛이 없어요. 맹물입니다. 그냥. 그렇지만 실증이 안 납니다. 콜라는 아주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술 같은 거. 그렇지만 일정 정도 되냐 그러면 못 먹을 뿐만이 아니라 초과해버리면 몸과 마음이 그냥 아주 그냥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근데 진정 군자의 도가 아니면 담담하면 맛이 없으면 사람들이 실증 내버리거든요. 근데 실증은 안 내요. 불여. 그게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뼈대만 추리니까 간략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묘용을 부리고 있어요. 문입니다. 거기에서 할 말을 다 하고 있어요. 문. 처음에는 못 알아먹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경험을 해보면 거기에서 다 우러져 나옵니다. 간인문. 이번에 보니까 늘 처리가 따뜻해요. 그렇지만 그게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한치에 오차가 없이 주밀할 리자, 다스릴 리자거든요. 빽빽할 리자. 한치에 오차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너그러운 사람은 그냥 숭숭숭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그러지 않습니다. 원만 무해한데 하나도 빠뜨림이 없어요. 아주 치밀하게 이분 말할 수 없습니다. 체와 영을 다 갖췄네요. 그렇게 되니 먼 것은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고운을 추구하는데 군자는 비부터 시작합니다. 고운은 용이고 근비가 체거든요. 또 바람이 어디서부터 온지 알아요. 바람은 움직임이잖아요. 존재들의 움직여야만이 바람이 움직여요. 이 현상의 원리를 안다는 겁니다. 또 원리는 음미합니다. 현상은 확 드러난 것이고 원리는 음미한 것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사실도 합니다. 나의 내면에 있는 것은 외면에 드러난다는 사실은 지금 내가 한 일은 만천하에 드러난다는 사실을 다 합니다. 안에서 밖으로 체에서 용으로 낮은 데서 높은 데 가까운 데서 먼 데로 그런 모든 소식을 다 알기 때문에 아면이 일장으로 행동합니다. 이렇게 알아서 산 사람이면 그 사람과 더불어서 진리의 세계에 함께 들어갈 수 있겠다. 근데 반대로 사는 사람하고는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왜? 말씀만 그렇게 하시고 실제로는 안 사니까 덕은 도에 생활하지 않습니까? 도는 쉽고 간단하다고 근데 사람들이 모른다고 노자의 그 탄식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시경을 인용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썼습니다. 시운 잠수 보거나 시운 잠수 보그나 역공지소라 하니 역공지소라 하니 고로 군자는 고로 군자는 내성불구하여 내성불구하여 무의지하나니 무오지하나니 군자지소 불가급자는 군자지소 불가급자는 기유인지소 불견호인저 기유인지소 불견호인저 시경에서 말하기를 시경에서 말하기를 잠긴 것이 비록 엎드려 있으나 잠긴 것이 비록 엎드려 있으나 또한 크게 드러난다 하니 또한 크게 드러난다 하니 예, 빛난다 하니 밝다 하니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자는 그러기 때문에 군자는 안으로 반성해서 안으로 반성해서 허물이 없어서 허물이 없어서 뜻에 미움이 없으니 뜻에 미움이 없으니 군자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군자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그 오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다. 그 오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이다. 예. 시경의 잠수복이 역공지소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단장취해가지고 우리의 마음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잠겨있지 않습니까? 잠겨서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복이잖아요. 물에 잠겨가지고 띄울 수도 있는데 안 띄고 거기서 노니까 잠복입니다. 그러지만 이것은 연비의학이 있었잖아요. 의학. 어느 순간 의학하면 확 자기 존재를 드러냅니다. 역공지소. 실제 드러나지 않다 할지라도 물고기는 늘 거기서 움직이고 있어요. 내가 모를 뿐이지. 근데 우리는 이게 뛰어 올라야만 이제 아는 거거든요. 대부분. 근데 군자는 신동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 안에서 잠복해서 놀고 있는 것을 훤히 알고 있어요. 내 마음을 늘 관찰하니까 역공지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자는 내 이 한마음에서 물고기가 이렇게 놀다가 뛰어오른 것처럼 이 물고기가 둘이가 아니잖아요. 이것이 최고, 이거 용이잖아요. 이거이 아니고 바뀌고, 이거이 선이고 후잖아요. 둘이 아닌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 한마음에 물결이 치면 곧바로 외부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군자는 늘 그것을 알아챕니다. 그게 바로 내성입니다. 내성불구라고 많이 쓰입니다. 나를 늘 살펴요. 내 안으로 돌아가가지고 나를 살핍니다. 내성. 그러면 밖은 잘 살피는데 나는 잘 안 살핍니다. 이게 참되기가 어렵죠. 나를 반성해서 내가 곧바로 이렇게 허물이 있으면 제거해버리고 늘 본래 상태 유지하니까 이제 그게 익어져가지고 허물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허물이 있는지도 몰랐고 허물이 있는데도 고쳐지지가 잘 않는데 그걸 생활하다 보니까 안 즉시 딱 닦아버립니다. 내성 불고. 그러니 내 마음에 미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한마음 일으켜서 밖으로 지향해 나가는 게 지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일을 하는 게 목적성을 가지고서. 근데 그런 지향에서 목적 잘못된 것을 가지고 외부 활동을 하는 게 없으니까 내 마음가짐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미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이게 전환됩니다. 나의 마음의 지향점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미워할 것이 없어요. 참의 세계만 지향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무오고지. 그러면 반대로 내 자신을 미워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반성했을 때 허물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나를 많이 미워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상대적으로 내면이 병이 들어있어요. 바라는 것도 병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병이고. 근데 딱 깎아버렸기 때문에 군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너무 완벽을 추구하는 것도 병입니다. 그러면 오지로 바뀌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또 이렇게 해버렸지? 내 자신을 미워해요.
그게 유오의지입니다. 근데 성인은 그런 게 없어요. 네, 계속 닦아버리니까 이게 참 좋네요. 요즘 심리학에서도 충분히 이걸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너무 엄격한 사람들 이거 스스로 병을 초래하잖아요. 너무 무딘 사람도 문제죠. 네, 엄격의 죄를 넘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분자가 일반 사람들이 왜 저 사람이 분자인가? 왜 저 사람이 나랑 다른가? 그거 알기가 어려워요. 그게 불가급자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현상은 포착은 되지만 그 마음 씀씀이를 모르잖아요. 현상은 이게 감각기관으로 포착이 가하고 말로 나오면 들어서 사유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한마음 움직이는 것은 말로도 안 나왔고 행동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포착을 못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목도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한마음의 움직임입니다. 반성을 통해서만이 아 나도 이러는데 저분도 저러구나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은행으로는 분자를 몰라요. 그 은행을 하는 그 마음 그걸로만 알 수 있는데 일반인들은 은행으로 살고 마음을 모르니까 분자가 왜 분자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그 한마음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단도리를 하면 말과 행동이 단도리 됩니다. 근데 말과 행동을 단도리 백날 해봐야 마음 단도리가 안 되면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주인이고 몸이 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몸의 주인이 되면 백체가 심령이에요. 모든 몸들이 마음이 편하단 말이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마음이 마음 노릇을 못 해버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하답니다. 자연 현상에도 뭐냐 그러면 태풍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람은 바람이라고요. 모든 것들은 순천할 때는 이렇게 돕니다. 좌에서 우로 시계 방향으로. 태풍은 역천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돌아요. 태풍의 눈이. 순한 건 좌선입니다. 좌로 돌면서 상생작용을 하는데 역천은 우선 상극이에요. 태풍이 우선 상극입니다. 태풍의 눈을 보십시오. 순한 바람이 이렇게 돌아요. 태풍은 이렇게 돌아요. 근데 그거 눈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실제 현상으로 났을 때는 이따만 하거든요. 지풍지자입니다. 그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순하면 파급 효과가 순하고 덜하는데 역으로 되면 파급 효과가 크고 폐해가 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앞에서 나온 것처럼 천지의 덕은 만물을 끊임없이 생성 변화시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생성 변화시키는데 큰 작용은 태풍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극이생이라고 그래요. 극이생. 극을 통해서 대상생을 엮어내는 것이 태풍입니다. 태풍이 없으면 자연계가 파괴되거든요. 정화작용을 태풍으로 하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 죽여버려요. 그게 천지자연의 상극과 우리 인간의 차이점입니다. 치운 상제이시란데 상불계우 옥루라하니 도로 군자는 부동이경하며 불은 이신이니라. 시경에서 말하기를 너의 집을 볼 상자입니다. 너가 집에 있는 것을 보니 오히려 방 귀퉁이에도 부끄러움이 없다니. 그러기 때문에 군자는 움직이지 않아도 공경하며 말하지 않아도 믿는다. 신독의 중요성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독의 중요성과 효과를 두 가지를 동시에 이 지금 잠수복이나 상제이실한 데에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잠수 보기는 훨씬 내밀한 세계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 형이 화학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이번에는 말을 해줬습니다. 집에 혼자 있습니다. 그럼 혼자 있냐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 심신을 가다듬으니까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합니다. 너 홀로 집에 있는 것을 상하니까 오히려 방 서북쪽 모퉁이에도 부끄러움이 없구나 이런 시를 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내면의 세계로 단장치 했습니다. 이 옥루라는 것은 서북쪽입니다. 집 안방의 집의 서북쪽 모퉁이에요. 이게 제일로 음습한 장소입니다. 어두운 장소. 근데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막현호원하며 막현홈이라. 내 마음이 음미하고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데 이렇게 설명했네요. 우리는 대부분 양광성입니다. 그래서 문이 남쪽으로 대부분 나 있습니다. 그럼 옛날에는 아랫목, 지금도 아랫목이 쓰잖아요. 대부분 어른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시선이 문이 여가 있으니까 늘 여기를 향해요. 그러니까 이쪽 남쪽, 그 다음에 이 동남쪽, 아니 남쪽, 이게 동남서 북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있다. 그럼 일단 동쪽은 포착이 되죠. 동남쪽 포착되죠. 남쪽 포착되죠. 남서쪽 포착되죠. 그 다음에 한 라운드 돌리면 동북쪽 포착이 됩니다. 아니 서북쪽. 근데 여기는 포착이 서남서북은 포착이 어려워요. 서북쪽이 제일 어려워요. 서북쪽이. 그리고 또 태양의 위치로 했을 때 아침에 이렇게 떠가지고 지나버리잖아요. 그럼 저녁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비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비치는데 여기에는 어두워요. 나의 시선으로도 그러고 태양이 빛을 보내주는 것도 이 서북쪽은 보기가 어려워요. 시선이 잘 안 가요. 바로 그게 옥루입니다. 이게 옥루라는 게 양심을 말해요. 양심. 그 서북쪽 은밀한 장소니까 거기서 드러나지 않게 안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풀어질 수도. 근데 그런 게 없다는 거니까 바로 서북쪽 모퉁이는 인간으로 온 양심이에요. 나만이 아는 세계. 숨길 수 없는 그 세계. 거꾸로 나를 돌아봤을 때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앙불개어천 부부작용. 그러니 내성불구의 삶을 살고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군자는 심신에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그대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돼서 존경을 합니다. 그분이 말씀을 하면 믿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안 해도 벌써 용모에서 이 모습에서 말씀을 하니까 그냥 다 신뢰를 합니다. 참 좋네요. 그래서 말과 행동은 부차적입니다. 말과 행동 꾸미내도 결국 탄로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내 한마음이 그렇게 되면 내가 언행으로 안 할래 해도 그게 내가 이렇게 나를 안 드러내기 위해서 막 이렇게 숨기잖아요. 말과 행동을 어줍지 않게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래도 전부 드러나요. 그 마음이. 근데 아무리 언행을 이렇게 포장을 하려고 해도 마음이 불량하거나 이게 깊지 않고 너르지 않으면 다 태가 납니다. 미천이 짧아가지고. 움직이기 이전에 벌써 교감은 다 끝나버립니다. 근데 그 교감이 안 되니까 말과 행동으로서 교감을 하려고 하니까 교감이 잘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교감하는 방법입니다. 내 안을 충실하게 하면 교감이 다 잘 된답니다. 외모를 꾸밀 게 아니라 마음 단장, 마음 화장을 잘하면 몸 단장이 되고 그러면 언행이 좋아지니까
심신이 안팎이 하나가 되면 자연이 나와 타인이, 나와 대상이, 나와 천지자연이 하나 된다는, 심신을 하나로 하는 게 뜹니다. 그래서 옛날 분들은 이런 걸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빈 방에 들어갈 때도, 빈 방에 있을 때도 사람이 있는데, 그럼 안 흐트러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무거운 것을 들 때도 가벼운 것을 들 때도 무거운 것을 들어요. 늘 항상함이거든요. 그게 이제 신도의 삶입니다. 시왈 주격 무언하여 심이 유쟁이라 하니 시고로 군자는 불상이 민권하며 불로의 민 위어 부월이니라. 시경에서 말하기를 네. 나아가 이르러서 말이 없는데도 이에 다툼이 있지 않다라 하니 예, 이 때문에 군자는 상주지 않아도 백성들이 곤면되며 노하지 않아도 백성들이 부월보다 무서워한다. 두려워한다. 예, 무서움과 두려움은 다르니까요. 예, 두려움이 맞습니다. 예, 주격무원. 이번에는 이제 제사 지내는 걸 가지고 내 마음자리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나를 단도리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내 마음은 할물이기 때문에 방법론을 지금 계속 하나씩 제시해 주는 거거든요. 예, 기독교로 말하냐 그러면 주일 예배가 바로 주격무원이에요. 말 없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 없이 나아가 이르러서 이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처음 한 것처럼 나아가 이르러서 말이 없어도 이래야 됩니다. 저는 이걸로 할게요. 제사 지낼 때 그 제사 지내로 거기 신명이 모시진 그로 나아갈 줄, 실제 거기에 딱 도달합니다. 내가 제사를 지내면 그 자리에 가야 되잖아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러냐 그럼 제사 지내자부터 심신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실제 그 제사 자리에 딱 대면했습니다. 완전히 집중이잖아요. 격입니다. 그럼 쓸데없는 생각이 납니까? 생각이 있나야 말로 나오거든요. 이게 무언이라는 건 한 생각이 안 움직였다는 거예요. 오직 일심 상태. 오직 본성 상태입니다. 그러니 어디 거기에서 나 자신도 다툼이 있겠으며 내가 그렇게 갖춰졌는데 놈이 거기에서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아 이거 여기다 놔야 되는데 왜 여기다 놨습니까? 아니 왜 그렇게 합니까? 이런 말을 못해요.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그분의 그 엄숙한 제2장 중경의 태도에 감화돼가지고 아무 시비를 걸지도 못하고 그런 생각이 없어요. 오직 그냥 성스럽고 감동 그 자체밖에 없습니다. 심의 유쟁이다. 근데 그런 게 떨어지면 잘했네 못했네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내 마음에 시비가 없으면 외부가 나를 시비를 걸 수 없고 내 안에 시비가 일어나면 시비가 벌어지지 말하게도 시비가 벌어집니다. 참 멋진 말이네요. 제사, 신과의 만남 이런 것처럼 마음 재개를 해라. 이 때문에 군자는 말 그대로 상을 주지 않아요. 그래도 그 군자를 딱 보냐 그러면 교감이 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해버립니다. 또 군자가 성내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고서 나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끼보다 더 두려워.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권. 이래서는 안 되는데 실수했구나. 그게 위입니다. 예, 군자는 나의 거울입니다. 예, 외부의 거울이 거울만이 아니라 내면의 거울을 가져야 됩니다. 외면의 거울을 보면 나의 용모를 갖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내 내면의 거울을 갖고 있어야 해요. 내 스스로가 안 되냐 그러면 그 앞서가는 먼저 그 길을 간 군자를 통해서. 군자는 거울입니다. 거울. 나를 비춰봐주는, 나를 비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분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아주 좋답니다. 요즘에 롤 모델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군자를 롤 모델로 삼는 것도 내 스스로가 모델로 삼아야 되지만 힘이 붙이냐 그러면 이런 외제적 모델을 삼는 것도 좋다고 그럽니다. 노자에서는 이런 것을 행불연직이라고 그랬네요. 말 없는 가르침. 말 없는 가르침을 실천합니다. 말은 부차적이고 시비의 원인입니다. 시운 불연유덕을 백벽기 형지라 하니 시고로 군자는 독공이 천하평이니라. 시경에서 말하기를 드러나지 않는 덕을 모든 제후들이 본받는다라고 말하니 이 때문에 군자는 공손함을 돈독히 하며 천하가 평화로워진다. 우리 내 마음에 그것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 마음은 환한 거잖아요. 이게 불연유덕입니다. 드러나지 않는 내 마음의 환한 덕은, 명덕은 내가 명덕으로 있으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그것을 알아채서 본받습니다. 본받은 영자. 근데 내가 만약에 드러나지 않는 덕이 암덕이면 또 나를 둘러싼 모든 존재들이 나를 떠나버립니다. 이런 성스러운 사람은 임군이 되니까, 그래서 백벽기 형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도 전부 이런 사람들한테 감화될 뿐만 아니라 지위를 갖는 사람도 전부 말과 행동 이전에 본연의 세계로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전부 감화돼서 본받으려고 한다. 이 때문에 군자는, 정치적 군장은 천하를 평천화하는 게 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천화하는데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독공하냐 못하냐 여기에 온 힘을 기울입니다. 공손을 독실하게 한다. 내가 나다운데, 인간다운데, 생명다운 그것을 하는 게 독공입니다. 그 다음에 만나는 대상마다 그분을 존중해주고 자기는 낮추고, 그러면 거기에 다 감화돼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니까 천하가 자연히 평천하가 아니라 천하가 평이 되버립니다. 자연스럽게 평화가 옵니다. 천하평. 평천하는 인위적으로 노력하는 것이고, 내가 나다우면 세상이 평화롭습니다. 근데 지금 세상 평화롭게 하는 방법은 놈을 변화시켜서 평화롭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관점이 다르니까 평화가 안 옵니다. 다툼만 일어나는 거죠. 분쟁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독공입니다. 독공. 내가 나답고 상대를 존경해주는. 이 대표적인 예를, 여름에 비가 한번 오냐 그러면 전부 비를 환영합니다. 겨울에 태양이 내려지냐 그러면 전부 태양을 환영합니다. 독공이 천하평이.
그 누구도 거역하지 않습니다. 태양과 비를. 근데 반대로 여름에 태양이 내리쬐고 겨울에 겨울비가 내리면 다 싫어합니다. 예,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운 여회 명덕의 부대성 이색이라 하야늘 자왈 성색 지의 화민에 마랴라 하시니라 시운 덕유 여모라 하나 모유 유륜하니 상천지제 무성무치야 지으니라 시경에서 말하기를 나는 명덕은 소리와 안색을 크게 않는다라고 품을 했자 생각했자거든요. 생각하거늘 시경에서 나는 명덕은 소리나 안색을 크게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거늘 나는 명덕을 소리나 안색을 크게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하거늘 크게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하거늘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소리와 색은 백성을 교화하는 데 있어서 말단이다 하셨다. 시경에서 말하기를 덕의 가볍기는 터럭 같다라 말했으나 터럭도 오히려 비교할 것이 있으니 상천의 일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 지극하다. 여기서 세 개의 시경을 인용했네요. 첫 번째는 여의 명덕 부대성이색, 그 다음에 덕유요모, 상천지제, 무성무치가 다 시경에 있는 말입니다. 시경에서 지금 본성이 바로 명덕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 명덕은 무형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소리와 새, 이것은 본질적 요소가 아닙니다. 우리 몸을 가지면 중요한 요소지만 명덕에 있어서는 성색은 대단치 않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는 생각하기에 명덕은 소리와 색을 크게 여기지 않는다. 시경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명덕과 성색은 인간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이긴 하지만 명덕과 성색은 다르다. 명덕의 입장에서 성덕을 봤을 때 대단치 않다. 눈 없어도 귀 없어도 인간다운 생명다운 삶을 여실히 삽니다. 근데 명덕이 없으면 눈과 귀가 멀쩡해도 엉뚱한 짓을 합니다. 공자가 이 말씀을, 이 시경을 보시고서 말씀하시기를, 그렇지, 소리와 보이는 걸로 백성을 교화하는 것은 그렇지 말단이지.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단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건 말단, 지업에 해당됩니다. 명덕을 통해서 교화하는 것이 뜹니다. 또 시경에서 이런 말, 이건 이제 자사의 말입니다. 이 말은요. 시경에서 말하기를 덕은 가볍기가 터럭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지만 덕은 무형의 세계니까 무게가 없지 않습니까? 형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덕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터럭은 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 분석할 수가 있는데 명덕은 비교 분석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본성이 뭐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들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경에서 내가 봤을 때 가장 우리의 성자리, 본성자리를 가장 잘 표현한 건 뭐냐? 상천지제 무성무치 구절인데 이것이 으뜸으로 표현을 잘했다. 천명주의 성이니까 그게 상천지제입니다. 실제로 시경의 말은 저 하늘의 일은 소리도 냄새도 없으면서 생명, 변화, 화육작용을 잘한다 이 뜻이거든요. 시경의 뜻은. 근데 여기에서는 바로 상천의 일이 성으로 나한테 있으니까 그것은 형체도 냄새는 없지만 천인의 채용을 터득해가지고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를 자유자재로 하기 때문에 지극합니다. 우리의 명덕은 무성무치이면서 천지가 생명을 끊임없이 약동시키는 그런 작용을 한다. 그러니 명덕이요, 본성이요, 지극하고. 천명주의 성을 이해하기 쉬우라고 지금 계속 시경을 들어가지고 우리의 성은 이것이고 이런 작동을 하고 이렇게 조율하고 그러면 그 효과는 이렇게 된다. 이것을 시경을 인용해가지고 아주 다각도로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도 금강경에서 대표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고계가 4개가 크게 중요한 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약 2색 견학하나 만약에 2색 그 다음에 음성 만약 색을 가지고 나를 보거나 음성, 소리를 가지고서 나를 보려고 한다면 이것은 사도이기 때문에 나를 볼 수 없을 것이다. 그 말이 있거든요.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성자리는 이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이 없어도 성은 있고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게 나의 본래 모습인데 여기에 걸려가지고 이것을 나를 본래 모습으로 여기거든요. 이게 볼 수가 없는 거죠. 시인행 사도라.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한지라. 불능견되더라. 열애를 볼 수 없다. 나의 성을 볼 수 없다. 껍데기 나만 보고서 본래 속나를 모른다는 거죠. 네, 성이 뭔가 본래에 나간 뭔가 성이 본래에 나가. 성색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은 본래에 나가 아니라 일시적인 납니다. 그건 없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현재의 나인 이 성색이 원활히 작동하면 작동할수록 본래의 나가 더 활발하게 작동을 하겠죠. 근데 그 성색의 나에 매여가지고 본래의 나를 몰라서는 안 된다. 본래 나는 무성무치한데 유성미취한 작용을 자유자재로 해낸다. 그걸 터득한 게 관건이다. 천명주의 성에서 딱 해서 삼천지세 무성무치 지으라로 딱 마무리했네요. 성대로 살자.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다 명덕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모르는 사람은 이중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어리석으면서 지혜롭답니다. 왜 어리석냐면 내가 어떤 존재를 모르니까 어리석어요. 그 다음에 자기 반성을 못하니까 어리석습니다. 왜 지혜롭냐? 놈이 잘못한 건 금방 알아버려요. 나를 모르고 내 잘못을 모르니까 어리석지만 똑똑한 것은 너무 금방 미신처럼 알아버려요. 이제 그것도 명덕이 작용한 거거든요, 그때. 이게 그놈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놈 보대기 나를 책임지심으로 채끼하라.
타인을 이 책하는 것처럼 나를 책하고, 어리석은 것은 나의 잘못은 금방 용서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서기지심으로 서인하라. 나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용서하라. 그게 명덕작용이에요. 그건 소리도 냄새도 없지만 지극한 작용을 이뤄낸답니다. 책임지심으로 책기하고 서기지심으로 서인. 이게 이제 쉽게 명덕을 찾아가는 그 방법론 중에 또 하나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용을 마치게 됐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주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주역을 들어가는 방법은 처음부터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개서전부터 들어가는 방법이 있거든요.